사도신경 고백에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대목이 있죠.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다는 이 기독교 교리는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이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 자신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 자신이 34절에 보니까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즉 마리아 자신은 어떤 여자입니까?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보아라 내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여러분, 세계 그 여러 신화에 보면은 참 여러 신화에 보면은 여인이 아기를 낳는 그런 신화, 즉 전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잉태하심, 탄생하심에 대한 이 기록된 말씀은 참 묘하고 신기하고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논란과 의문과 회의적인 태도는 오랜 동안 기독교의 아주 주 공격 포인트가 됐어요. 뭡니까? 어떻게 여인이 어떻게 처녀가 결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기독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아킬레스건, 그냥 조용하게 묻어두면 차라리 더 낫지 않겠는가 할 정도의 논쟁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자들은 이걸 집어넣었어요.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걸 집어넣습니다. 이걸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예요. 사도신경의 구조는 여러분 사실 가장 간략해요. 그리고 사실은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다 담기에는 너무 간략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요소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자유주의자들이 1800년대부터 이 자유주의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어떠한 교리를 가장 많이 부인했냐면 이 동정녀 탄생 교리하고 예수님의 부활 교리, 이걸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했어요. 이건 믿을 수 없다. 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이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이 1920년대 5가지 교리를 핵심적으로 간추렸을 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꼭 집어넣었어요. 이걸 믿지 않으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이걸 믿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망한다, 무너진다, 토대가 없어진다. 이 동정녀 이 마리아 이 수태는 참으로 우리 인간이 이성이나 과학적으로 어떤 생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는 정말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근대 세계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막 과학이 발달하고 생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부터 그 전에 사람들은 믿었는데 중세시대까지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중세 후기까지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17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들어간 거야.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건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된다.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그래요. 지금 시대도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창조 교리를 보십시오. 창조 교리나 이런 교리를 볼 때도 사실은 창조 과학자들이 그냥 단순 무식하게 아무 근거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창조 교리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가르침과 내용 중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이 동정녀 탄생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삼일체 교리는 어떻습니까? 삼일체 교리는 더 복잡해요. 이거는 개념 자체 정리하는 것조차도 이거는 정말 너무 벅차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어떤 과학적인 방법과 증명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신적인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정녀 탄생이든 뭐든 그렇습니다. 성경의 주장을 가르쳤을 때, 얘기했을 때, 그건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어. 난 이해가 안 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 한다고 해서 주눅들지 말고, 그래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반드시 강조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증거와 어떤 증명을 요구할 때 거기에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읽어봐도 그렇고 신약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동정녀 탄생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뭡니까? 성령께서 보아라, 내가 잉타의 아들을 낳았더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냥 말씀으로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어떠한 근거에 있어야 됩니까? 기독교 신앙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믿음의 근거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창조과학자들이 부지런히 과학적으로 생물학, 의학이나 모든 걸 통해서 봐라,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과 질서, 인간의 모든 것은 어떤 창조의 원리에 되어 있지 않느냐고. 그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한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적대적인 세력들이 동정녀 탄생이 말이 되느냐, 그게 의학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그게 과연 옳은 얘기냐. 그래서 심지어는 마리아는 로마 군병의 아이를 배워가지고 그것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그 피는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아주 그 악담을 하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뭡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면은 그것이 확실하죠. 그러면은 동정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연의 법칙, 물리 법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과 별개로 존재하는 양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면은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안 돼요. 기적이나 이적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자연의 모든 원리와 법칙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무리를 잠깐 걸을 수 있었어요? 왜 걸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자연의 질서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은 안 돼요. 우리 사람은 별짓을 다 해도 무리를 걸을 수는 없어요. 어떤 보조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한.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걸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즉 해와 달과 별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떤 자연의 질서가 있죠. 그 자연의 질서는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게 큰 문제. 다윈의 그 진화론주의자들이 믿는 건 뭡니까?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독자적인 세력으로 여겨요. 자연 세력을. 하지만은 그건 실체가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설명은 더 깊이 근원으로 들어가면은 해답이 없는 거. 그냥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무중. 하지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모든 걸 만드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의 이 역사와 능력을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마리아 자신도 의문을 가졌죠. 마리아 자신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리아 자신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누가 아십니까? 누가? 35절에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능력,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전능한 능력,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동정녀가 아이를 가질 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 은사주의자들에게 너가 진짜 맞으면은 처녀가 아기를 낳게 해봐. 그러면 내가 믿지. 난 그걸 꼭 도전하고 싶어요. 배니인이고 뭐 손무 다니고 다 나오라 그래. 너희들이 나를 믿게 하려면은 동정녀 탄생을 한번 보여야 된다. 왜 여기도 성령께서 그렇게 성령 찾는 이놈들 보세요. 쉬운 것만 해. 그 쉬운 건 한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정신적 작용으로 어떤 신체적 작용으로 잠깐 변화되는 것만 하지 근본적인 건 하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개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그 맨날 성령 찾는데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우리 청년들 자매들 같으면 어디 내 배에다가 애기 하나 좀 들여넣어줘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래봐요. 그럼 그 사람도 기가 막히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은 네가 얘기하는 거다 이거야. 네가 지금 아니 왜 같은 성령이 이거는 하고 저거는 왜 못하냐 이거야. 성령께서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기원이 없어요. 조작한 게 아닙니다. 꾸며낸 게 아닙니다. 우선 마리아 자신도 그랬잖아요. 마리아 자신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당사자인 마리아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그러나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38절에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소서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마리아는 분명히 자기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경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있어 본 일이 없었지만 37절에 같이 한 목소리 읽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 말씀을 마리아가 믿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오만 가지 지식과 경험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너의 진리를 증명해봐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거예요. 말씀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진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그걸 믿었어요. 그래, 마리아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세상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절대 성경의 말씀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의심을 주는 많은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주의해야 됩니다. 마리아만큼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지만 마리아는 주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 있죠?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역사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여러분이 증거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떤 증명을 요구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말씀 그 자체를 증거다. 이게 증거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증거다. 그렇게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형상을 취하고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뭡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입니다. 화목 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지 않고서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실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 피와 살과 이것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돼요. 단 어떻게 오십니까? 무죄한. 예수님은 무죄한.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동정녀 태에서 나오셨습니까? 아담의 죄성, 아담의 죄를 유전을 받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도 원죄에 물들잖아요. 원죄에 더럽혀지잖아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의 태에서 무죄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깽판 쳐놓은 거를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회복한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완성한 거예요. 죄와 사망과 죽음의 이 원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하다가 결국은 어느 때 마리아에게 바로 이때 때가 되었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할 일이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묻어둘 수가 없습니다. 죄를 없는 거로 치자 그렇게는 안 돼요. 대가가 따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대가가 따라야 돼요.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누가 치러야 됩니까? 당사자가 치러야 돼요. 죄진자가 치러야 돼요. 근데 그 죄진자가 죄값을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멸망해 버려야 돼요. 사망이 돼요. 죽음이에요.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죄값은 치르긴 하지만 공의는 만족시키지만은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죄값도 치르면서 그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고 무죄하신 그분이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나는 다시 뭡니까? 영생의 부활로 살아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살아나는 것이에요. 너무 더우니까 불 좀 꺼세요. 더우면 이게 졸려워요. 저도 가끔 설교할 때 좀 졸려올 때가 있어요. 지금 겨울에는 추워서 그렇지도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입니다.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성육신. 우리가 지금 내일 모레 되면 이제 또 막 이제 성탄절 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기 예수 탄생. 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즉 거룩한 몸을 입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죄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오염되질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애가 태어나면 그 애가 무죄한 겁니까? 아니죠. 죄성이 있어요. 아이를 키워보면 알아요. 아이를 키워보면 벌써 어릴 때부터 이 죄성이 있다는 게 확 드러나요. 아주 확 드러나요. 벌써.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점점 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죄성이 더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성이 활발해지면 나중에 이제 살인도 하는 것이고, 폭력도 쓰는 것이고, 거짓말도 하는 것이고, 도적질도 하는 것이고, 온갖 악한 일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가 하나도 없어요. 무흠하신 분으로서 그분이 33년 동안 사시면서 결국은 고스란히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의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죄를 인식하는 건 좋은데, 나는 이 죄 때문에, 그러면 큰일 나요. 내 죄는 누가 처리했습니까? 예수님이 처리한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그 사람은 평생 가야 예수님의 그 자유의 은혜를 못 받는다고. 감옥에서 해방됐고 무죄를 석방받았으면 나는 자유했다는 그 만세를 불러야 되는데,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눌러 산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자유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면은 나는 이제 죄에서 벗어났구나. 더 이상 내 죄를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나는 저주받을 죄인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이제 저주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다 처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건데, 근데 이것을 아무리 지적으로 이해해도 심령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꾸 되새기긴 하지만 영원히 깨닫지 못하면은 아주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실 때, 이 복음이 이거구나. 이것이 나에게 진짜 자유함을 주는구나. 여러분, 혹 이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해서는 참 명확하게 교리적으로 이해하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명확하게 내 심령에서 뭔가 이게 다가지지 않는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셔서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내 심령에서 깨우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깨우치게. 그때서야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건진을 받았구나, 구원받았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자신도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장 47절을 보면은,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이 뭐라고 합니까?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로마 천주교의 비성경적인 마리아 교리 네 가지를 여러분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마리아에 대한 그 천주교의 사악한 교리 네 가지 뭡니까? 하나는 마리아 무죄설, 마리아는 죄가 없다, 무음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는 나중에 승천했대, 승천. 근데 성경 아무리 뒤적거려봐도 마리아 승천한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왜 없을까? 그 중요한 걸 왜 기록 안 해놨을까? 어디다 기록했나? 근데 마리아 승천설을 가리켜요. 세 번째 뭡니까? 마리아 영원 처녀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형제가 없다. 성경에 나오는 형제는 사촌이래요. 또 그런 식으로 또 왜곡해요. 근데 헬라 원어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 영원 처녀설.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뭡니까? 마리아 공동 구속주. 이게 네 번째. 근데 보세요. 지금 마리아가 내 구주, 마리아 자신이 예수님에게 구주, 하나님의 구주라고 표현했어요. 마리아 자신에게 예수님이 구주예요. 야고보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미쳤구나.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결국 예수님을 믿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는단 말이에요. 자, 마리아가 무죄합니까? 마리아가 무죄하지 않다는 건 너무나 여러분 이건 상식적이에요. 마리아가 승천했습니까?
진짜 마리아가 승천했으면 왜 그 중요한 거를 기록이 안 했겠습니까? 없어요. 가톨릭이 보는 외경에도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외경에도 없어요. 외경에라도 있다면 혹시 모를까. 가톨릭이 보는 외경에도 없단 말이에요. 외경. 마리아가 처녀입니까? 아니죠. 마리아는 예수님 이후에 형제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낳았단 말이에요. 기록이 다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 공동 구속주? 아니죠. 성경에 어디에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우리의 공동 구속주가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가톨릭은 가리켜요. 가톨릭 교리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우리는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이다,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해도 거짓말이라고.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천주교도들은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숭배해요. 예수님 이름보다 마리아 이름을 더 많이 부릅니다. 마리아를 위한 기도문도 따로 있습니다. 의식도 따로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여러분 결국은 이슬람과 천주교가 연합하는데 이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매개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신 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고대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던 거예요. 바벨론, 뭐 이런 아수르, 이집트. 이 여신 숭배는 계속 내려왔다가 가톨릭에 와가지고 완전히 이게 정점을 이룬 거죠. 정점.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이 사도신경을 작성될 때 보세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끝냈지. 동정녀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서에는 없단 말이에요. 왜 없겠습니까? 그건 아니니까. 그게 맞다면 사도신경에 반드시 들어갔을 거예요. 사도신경은 가장 초기에 형성된 신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천주교가 말하는 대로 그게 맞다면 그게 왜 안 들어가겠냐. 반드시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것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 이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로마 천주교가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몰라요. 그들 자신도 문제지만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우리 개신교도들이 로마 천주교도들이 마리아 숭배하는 게 얼마나 저게 심각한 우상 숭배인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당 입구에 가보면은 마리아 상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안 들어갑니다. 거기다 꼭 기도하고 절을 해요. 꼭 기도하고 머리 숙입니다. 그 우상 숭배예요. 그 우상 숭배 아니면 뭐가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뭐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경배하라고 예수님이 한마디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마리아 자신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46절부터 55절까지가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창가 마그니 피켓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서 마그니 피켓 이렇게 치시면은 마리아의 창가 아리아가 나와요. 오페라.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마리아가 왜 찬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그렇게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나를 통해서 주시는구나 하는 그 감동이에요. 감동. 너무나 감동이에요. 너무나. 그걸 지금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드디어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그 많은 선지자들, 다윗, 그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를 통해서 오는구나. 예. 마리아가 그 감격에 기뻐가지고 마리아가 찬양을 한 게 지금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에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이 마리아의 나이가 이때 보통 성경학자들이 16, 10대 중반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 참 말씀이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CCM하고 비교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15, 16짜리들은 CCM 하면
얘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찬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시편 찬송만 불러야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교리적으로 명확한 가사면은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찬송가를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시편 찬송가는 문제 없어요. 시편 찬송가 부른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할 사람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엉터리 같은 교회라도 우리 시편 찬송가 부른다 그래가지고 그 이단이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찬송가를 하나님께 불러야 돼요. 네. 성경적 교리로 잘 만들어진 찬송시가 있다면 거기다 곡을 붙여서 얼마든지 찬송에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쓰면 안 돼요. 그건 예배용으로 합당하지가 않으니까. 오늘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제가 짤막하게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동정녀의 말에게 나시고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희생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셨다가 3일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분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나를 인하여서. 그리고 곧 그분은 영광스럽게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동정녀 마레에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성탄절이라고 해서 온 세계 교회들이 아기 예수 그렇게 부르지만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바르게 믿지도 않으면서 참 저렇게 허망한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와 같이 어리석은 것에 심취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올바로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귀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